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말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이 새 옷을 입으니까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죠. 음식물이 떨어질까봐 또 뭐 다른 것이 이렇게 튈까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면 악한 열매를 맺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튀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원래 이제 나무가 원래 더럽거나 원래 옛날 나무라면 그러면 뭐 더러워져도 상관없죠. 더러운 옷은 원래 더럽게 그냥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튀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면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맺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어요. 새로운 나무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더러운 것들이 안 묻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새로운 나무가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생각도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새 남편 만나면요, 옛 남편에서 새로운 남편 되면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남편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옛 남편하고 살 때는 그냥 옛 남편에게 맞춰서 살았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남편 만나면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나무가 바뀌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새로운 남편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면 새로운 남편 만날 수 있다고요? 과부가 되면, 그러면 새로운 남편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가 더 막 이렇게 위대해 보여야 돼요. 교회 오면은 정말 부럽다 막 이렇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 누구? 고아들이 너무 부러워. 야, 난 너만 보면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과부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나그네 보면요, 집 없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집 있는 나는 너무 이제 불쌍해. 나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집 없는 사람이 부러워져야 되고, 고아가 부러워져야 되고, 과부가 부러워지는 곳, 이게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삶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의 삶은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집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과부는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고아는 아버지가 있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떳떳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다 너희들 고아가 돼야, 과부가 돼야, 나그네가 돼야,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라는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부자를 갖다가 뭐 만들어야 천국 간다고요? 부자를 거지 나사로 만들어야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를 거지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자를 거지 나사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부자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거지가 됐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면 거지 나사로가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3일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일의 축복이에요. 3일길.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첫 번째 생일, 그래서 사람이 그냥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어진 거. 창세기 2장 7절에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간 자,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자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벌거벗긴 것을 꼭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벗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알게 하는 나무. 그 옷 벗은 걸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다른 거 없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다 다른 거 하나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옷 벗은 거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옷 벗은 거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벗었는데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벗은 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벗은 줄 깨달으니까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죄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하나 동침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가는 거,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들, 두 번째 남편을 만나셔야 된다. 그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 두 번째 남편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성경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두 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첫 번째 남편 만난 게 아니라 땅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던가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러분을 분명히 낭망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게 주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반드시 책망받아요. 반드시 심판받고.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원래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울 줄 몰라요. 옷 벗은 걸 모르고 있는 건 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먹자마자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잘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죄들만 죄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먹고 나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먼저 벗은 줄을 모르고 있다가 벗은 줄 알게 되게 만든 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그 순서를 쭉 써놓은 것은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 나무를 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게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통과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는 것이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먹어야 되고, 먹고 난 통과된 사람만 생명나무를 먹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주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야 그 속에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칼을 줘요. 칼을 줍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칼을 딱 주셔요. 여러분에게. 칼을 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칼을 주면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죠.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을 주시거든요.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 여러분, 칼을 주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순서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 목숨을 살리고 싶어서 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목숨이 뭐예요? 나의 말씀이죠.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말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목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목숨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얻으려고 하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얻으려고 하면 주님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 목숨을 얻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 그래서 검을 주러 온다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칼. 칼 하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는 먼저 뭐 하러 왔다? 전쟁하러. 그러니까 전쟁, 먼저 원수가 되게 해서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먼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쟁 안 하려고 해봐. 예를 들어서 나 전쟁하기 싫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를 안 먹은 거죠? 선악과가 전쟁이거든. 선악과가 전쟁이고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평화예요. 선악과가 전쟁이고 십자가고요. 선악과가 십자가고 생명나무가 부활이에요. 그게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자예요? 전쟁하는 자. 솔로몬은 뭐 하는 자? 평화왕. 그러니까 어디에서 성전이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성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려면, 자기의 몸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전쟁이라고요. 먼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을 끊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전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둘을 끊어놓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 안 같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차피 너는 오늘 죽으니까, 죽은 목숨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이삭이 생각할 땐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그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끝난 날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렇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칼을 먼저 주신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원수가 먼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원수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가자마자 뭐 너는 원수야 뭐 성경에 가르쳐 목사님이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먼저 뭐 싸움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 주냐면, 제가 다른 소리를 많이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여러분은 뭘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성경의 원리를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서 가셔야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도록 하려면 내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원리를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제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 그 원리를 받아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성경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알면 돼.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막 이렇게 저 자랑하고 잘난 척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니, 설교를 하러 부흥회 하러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우리들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함께 뭐 이런 막 얘기들이 막 들리니까 그런 좀 긴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저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 목사님을 방송에서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거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리가 한 달 동안 끊어지게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 가도, 여기 병원 가도 안 되고 저기 병원 가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손에 딱 대고 그 믿음으로 외치고 그대로 탁 믿어버렸더니 싹 일어나 버렸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를 일부러 이제 부흥회 끝나고서 이렇게 붙잡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 간증을 꼭 듣고 가셔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얘기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물론 믿음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라져야 할 인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그분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니고. 이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먼저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을 주러 왔더라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찢어놓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원수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전쟁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 말씀을 들었을 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 듣기 싫어, 이렇게 되면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어느 날 패배하게 될 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원수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원수 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이제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은,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원수를 먼저 만드는 이유는 다시 화합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원수, 검을 주러 오잖아요. 먼저 찢어놓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런 것인 걸 어떻게 해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2장 3장의 때부터 원래 하나님은 선악과부터 만들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먼저 알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너와 하나님 사이를 알게 되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돼서 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저보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집사님,
저거 아유 맨날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늘 죄인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요. 내 영이 사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내 속에서 살게 하려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만 있으면 천국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천국이심을, 하나님만이 행복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내가 깨닫는 거죠.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인됨을, 선악과 먹은 나임을 먼저 깨달으라고, 다시 말하면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전쟁해보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야. 반드시 나를 죽이시려고 오시는 분, 반드시 나를 죽여서 주님이 승리하시고자 오시는 분, 먼저 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칼을 맞고 난 다음에 사람이 괜찮아지잖아요.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제 주님만 남잖아요. 주님만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를 잃어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너를 인식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가장 성경을 가장 잘못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은 교회 중심이라고요. 성경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걸로 눈을 안 보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아니면 성경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없으니까 목숨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내 성격도 안 죽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안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이 목숨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나의 목숨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목숨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하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뭘 찾아가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는 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둘이 나누어져 있다가, 이거를 나누어져 있다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하고 딱 반대가 평화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 솔로몬 그 말이거든요. 솔로몬, 샬롬, 이게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다윗 때 전쟁하는 거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전쟁은,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것은 죽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고, 전쟁이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평화는 에이레네,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걸. 그러니까 다윗 때 나누고 솔로몬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가 완전히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우리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갖다가 너희가 침노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에 들어가라. 천국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밭에 있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는 어떻게 돼야 돼? 밭에 있는 보화는 어떻게 돼야 돼?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그 다음부터 내 재산을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뭘 사요? 밭을 사죠. 그죠? 그러면 밭이 뭐예요? 나예요.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견하고 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입게 되었다. 새 남편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밭에 보화가, 이게 보화를 밭에서 꺼내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아니, 꺼내놓으면 훔쳐가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거 꺼내놓지 말고 밑에 또 감춰놔야 된다고, 이거를. 잘 감춰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춰놓는다는 말, 밭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보화라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보화라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이 밭은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이 된다고. 그죠? 내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밭이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를 심어놓는? 보화를 심어놓은. 보화가, 밭에서 보화는 뭐겠어요? 밭에서 보화가 뭐예요? 밭에다 뭐 심어요? 씨를 심죠. 그 씨가 보화예요. 그 씨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심어져 있는 씨를 갖다가 막 호미를 파서 막 그냥 밖으로 막 던졌다가 떨어뜨려, 던졌다가 떨어뜨려 막 이래요? 씨를? 그러지 않죠. 이 보화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심어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여기에 감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나를 뚫고, 땅을 뚫고, 나라는 걸 뚫고 나오신다고. 이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열매인 거야?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새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열매. 자, 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새 사람 된 거예요. 씨를 심어놓으면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반드시 땅이라는 나를 씨가 뚫고 나오셔서 열매를 맺으신다.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마포. 그거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천국에 가서 세마포, 새로운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건 그건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옳은 행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났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너 속에서. 네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있구나. 네 속에 진짜 감춰졌던 보화가 정말 신기한 말씀이 네 속에서 나오고 있구나. 너 정말 살아있구나. 네 속에 이 밭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심겨져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보화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캐내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 종식되면 그 검으로 어떻게 돼? 이게 칼이라는 게 용도가 있는데요. 전쟁할 때 이렇게 쓰는 칼이에요, 원래. 전쟁할 때. 근데 이 전쟁이 다 끝나면 뭐 전쟁 또 해요, 어떻게 칼 가지고. 전쟁 안 하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그 칼 가지고는. 칼 가지고 뭐 해요? 놀아요, 칼놀이? 아니, 칼 가지고 뭐 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칼 가지고 막 전쟁해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쟁할 게 없잖아요. 이제 평화가 됐잖아.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칼 가지고 뭐 하겠어? 요리하죠, 뭐.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 건 뭐, 요리, 소꿉놀이인가요? 땅에서 풀 같은 거 뽑아가지고 막 소꿉놀이하고 이런 요리 아니잖아요. 요리한다는 그 칼은요,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밥 먹자, 그런 거예요. 야, 밥 먹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말이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만 올라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의를 핍박받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천국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게요, 온유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 올라가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안 배고프겠어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까? 전쟁 끝난 자들에게는 칼로 요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요리해줘요. 먹으라고.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먹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도 같이 먹자 하는 곳이고 교회도 같이 먹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요리, 전쟁이 끝난 사람은, 전쟁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 이미 열매 먹어서 원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들 있죠. 그럼 전쟁이 끝나버리죠. 전쟁이 끝나면 생명나무 열매밖에 안 남죠. 생명나무 열매만 있으니까 그거 먹고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땅에서 교회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생명나무 먹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칼의 용도는 뭐라고요? 하나는 전쟁하는 거, 하나는 요리하는 거. 요리하며 살겠어요? 전쟁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살겠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겠어요? 이왕이면 요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하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하는 칼은 이미 끝나셨어야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먼저,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칼이 먼저라고요. 그러나 전쟁이 종식되면 요리하는 칼로 변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라. 네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진리가 드러나려면, 진리라는 원래 단어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감추어져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드러냈죠. 드러내고서 어떻게, 나 진리야 그러면서 드러내면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게 다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 막 독한 사람 봤죠? 독한 사람들도 있죠. 야, 저 사람 아무도 못 이겨, 이런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은 뭐 물러 터졌어, 법 없이도 살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뭐 전쟁을 싫어해. 전쟁만 했다면 무조건 자기가 져, 그냥 자기가 무조건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꺾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사람은 전쟁 안 끝납니다. 전쟁 안 끝.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갖다 놓고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독하게 이기려고 해보세요. 세상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독하게 막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쟁 안 끝납니다. 전쟁 안 끝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검을 주시고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속에서 계속 싸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패배해버리면,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패배해버리면, 이 사람 끝났구나, 너 끝났구나, 이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결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단 말이죠.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이제 요리해서 먹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 칼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아오는 거, 이게 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오는 거, 이게 천국을 찾아오는,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가난해진 겁니다. 내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주님, 나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무조건 굴복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세상의 꿀보다도 더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꿀보다도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요리예요. 매일 그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지 뭐예요. 이 땅의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말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말씀 몇 번 듣다 보면 어때요? 예, 자기를 쳐가지고 그 검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 하나님이 그냥 막 쳐서 자기를 때려 죽여버려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살아있질 않아. 그러니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달겠어요. 오묘한 말씀이 되겠어요. 요리해서 주시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너무 꿀송이처럼 달단 말이죠.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두 번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짜 두 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서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전쟁하지 않고 이제 네가 패배했으니까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웠는데요. 그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베레시트, 그 시작 안에서 머리, 그 머리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바라 엘로심이 뭐를? 하샤마임, 하늘 두 개를, 두 개의 하늘을, 짝된 하늘을,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두 개의 하늘을 창조했다. 그리고 에트, 그리고 또 하에레츠, 땅이라는 것을 하나 창조했다. 땅은 하나고 하늘은 두 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가운데 있는 하늘이, 하늘 두 개인데 하나의 하늘이 찢어지면, 하나의 하늘이 죽으면 위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하늘 때문에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하늘이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하늘이 찢어져 죽어버리면 위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이라는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국말에는 나오지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늘, 에트, 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에트라고 하는 게 이게 번역이요, 굉장합니다. 에트라는 게 이게 알레프라는 말하고 타미드 말의 두 개가 합해서 에트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알파예요. 알파, 첫 번째 쓰는 단어고요. 타미드라는 단어는 최고 마지막에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와 최고 마지막 단어를 딱 합치면 에트가 됩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놓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놓으면 이게 에트가 되는데, 이거를 그리고라고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즉이라는, 즉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곧, 그 하늘이 곧 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에트라는 말이 알파 오메가가 하나 된 그 단어 알레프와 타미드라는 두 개가 합해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알파벳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벳 들으면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두 개를 처음과 마지막을 두 개 합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단어, 에트라는 단어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해졌다, 이게 하나다라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은 최고 마지막에 있는 거고 하늘은 최고 처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 돼서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 되었다.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하나 되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알파가 되었다.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 되었다 라는 말 에트로 이게 딱 연결해 놨거든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하늘이 땅 되는 거, 땅이 하늘 되는 거,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에트란 말입니다. 알레프와 타미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은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 되는 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십자가 예수가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중간에 죽음으로써 본드 역할로 딱 붙여놓는 날, 그게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가 사는 날이라고요. 내가 죽음 곧 부활하는 날이다. 내가 죽는 날, 그것이 곧 부활하는 날이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날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첫 남편을 만났다가 우리는 마지막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하, 이게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였구나, 이런 얘기죠. 땅에서 만난 남편이 하늘에서 만난 남편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연히라는 말을 했죠. 우연히라는 말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회라는 말이고, 만나진 사건, 만나진 장소, 이게 카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카라가 만나다라는 단어예요. 생기다, 놓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미크레, 만남의 장소. 우연히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장소에 가게 되었다, 이 말이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미크레라는 단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 사람이 가게 되었다. 자,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룻은 사랑하고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겠어요? 이 룻기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룻을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만남의 장소에 가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끌어들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밭이 룻이라는 여자를 끌어들였다고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밭에, 정해진 보아스의 밭에 그 밭이 룻을 끌어들였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에 오게 된 것은요,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이 보아스의 밭에 여러분을 끌어들인 거라고. 여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끌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밭에다 하나님이 룻을 끌어놓은 거라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미크레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만남, 이것은 우연히 있는가요?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보아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 나는 믿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인다고요. 여기다 끌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가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오미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압에서 룻이 옛 남편을 잃어버리죠. 옛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남편 만나게 돼요. 자, 어떻게 해야지 만난다고? 새 남편을? 과부가 되어야 만난다고. 그래서 옛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된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밭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남편 되는 보아스를 갖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달한다 하는 것 같죠? 아유,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주님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장소에 있다 보면요, 보아스의 밭에 있다 보면 보아스가 더 안달하는 거예요. 룻이 안달했어요? 아니에요. 룻은 그냥 뭐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막 안달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해가 돼요? 누가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룻과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옛 남편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나 같은 자를,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서 더 간절하시고 애절하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있는 거죠. 주의 복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가 누굴까? 룻을 갖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나오미가 했어요. 그죠? 이 나오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온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룻을 갖다가 끌고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오미는 어떤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더니 보아스를 만났어. 그렇죠? 나오미를 말씀을 따라왔더니 보아스라는 진짜 말씀을 만났어. 새 남편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 선악과 말씀이죠. 선악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다 잃어버려진 말씀. 자기를, 그 여자 만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나오미가 와가지고 아들 몇 명 데려오더니 다 끝장났어요. 다 잃어버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룻이라는 여자도 나오미랑 같이 있다가 다 잃어버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다 끊어놓는 칼의 역사, 검을 줘서 전쟁을 하는 역사가 선악과 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씀은 말씀인데, 나오미라는 여자도 말씀은 말씀인데, 이 여자 만나면 다 전쟁에서 자기를 끝장내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선악과 말씀인, 선악으로 나누어진 이 말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율법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미라고요. 이 나오미를 룻이 따라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새 삶을 찾아가지 않고 그걸 죽는 줄 알면서 그 말씀을 따라온 룻이라는 여자, 베들레헴의 생명나무 두 번째 남편 되신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 역사, 이게 룻기서라고요. 여러분, 새 남편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열매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거기에 더러움을 묻히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새 남편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삶이 새로워진다. 열매가 새롭게 된다. 주 안에서 참된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수록 없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아주 밝히 볼 수 있겠죠. 웃을 수